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때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엄마 이름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걸 말씀에 듣고 그 자라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면 깨어 기다리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참 행복합니다. 그죠? 깨어 기다리는 행복한 교회.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잘 때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 멘트를 같이 합니다. 하나도 그 문장의 단어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제가 자는데 하나는 오른쪽은 큰애, 예면처는 작은애, 그래서 딱 제가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자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오늘도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시키면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면서 계속 꿈을 꾸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좋은 꿈을 꾸거나 나쁜 꿈을 꾸거나 꿈을 꾸고 나면 그래도 좋은 꿈은 덜한데요. 나쁜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속 시원하게 아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잠이 얼마나 감사한가.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 잠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로이 떡을 땜이 헛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서 열심히 우리의 부지런한 일상으로 뭔가 수고의 떡을 다 받으면 무엇하느냐. 잠을 못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육군 대장으로 있다, 별 4개로 있다가 퇴역하신 분인데요. 그분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진급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답니다. 수석아니면 차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급 속도가 유사일에 그렇게 빨리 올라간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소장, 준장, 소장, 중장, 대장 해가지고 육군을 통수한 사람이 딱 됐는데 당뇨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장에 딱 왔는데 당뇨가 와가지고 약 먹으면서 자기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 대장이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게를 히브리어로 리디도우라고 있는데요. 리디도우 영어로는 be lo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뜻이 귀중한 가장 사랑하는 중요합니다.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왜 눈을 따뜻해요? 하나님이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제가 그거를 이걸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 둘 이렇게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가슴에 올려놓으면 힘든데 예전에 요만할 때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소파에 누워있으면 제 가슴에 심장 소리가 쿵쿵. 애들은 콕콕콕콕. 그러면 쿵콕콕콕. 정말 이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정통하게 맞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가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위한 것으로 각각 상관하며 주인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 자, 여기서 집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 일을 맡겼다. 여기서 일을 맡겼다라는 말이 여기 보면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할당된 일, 또 하나는 그의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signed task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할당된 직무 일, 그건 너에게 할당된 일이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is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을 맡겼다. 여러분 지금 종들에게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있냐면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watch and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보고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집주인이 일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평소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집주인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이들이 집주인과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일이냐면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율동을 할지는 모릅니다. 자기의 일.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집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 지금 자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일을? 그의 일, his work. 그의 일을 지금 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더하기 어떻게? 권한을 줬다고 했어요. 권한을 주면서 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권한을 줬다고 했어요. 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깨어있으라. 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게. 누구의 권한? 그의 권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부터 37절까지죠? 이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그마치 4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35절, 36절에도 있는데 여러분 34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에게 말하기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다 깨어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청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왜 청지기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35절, 36절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밤중이든지 다 굴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청지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문지기라고 했습니다. 문지기가 하는 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보는 거예요.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너는 눈을 뜨고 봐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를 watch, 보라 라고 번역했어요. 보라, 문지기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5절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라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청지기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사모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보호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각각의 일을 마치 청지기가 자기 일의 본연의 모습을 다하여 눈을 뜨고 있듯 너희에게 맡긴 일을 하라! 오늘 주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준 권한을 기억하고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자지 말고 기다려라. 너무 놓고 있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경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건축이요 2월달 시작해서 6월달 끝난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무슨 여기다 프레임카드 붙여주고 막 진짜 힘들더니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공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다림 동안 물론 힘들었습니다. 물론 힘들었는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왜? 이것은 His word. 그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 나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지금 개척한 지 한 3년 됐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청도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아내가 전문 직종입니다. 유치원 교사예요. 그래서 같이 연애하다가 목회를 정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목회를 탁 시작해서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이 사모님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도 루터교회가 어려운데 거기는 나루터교회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충청도 친구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게. 그래서 당신 몇 시에 퇴근해? 그랬더니 5시에 퇴근한다고. 그럼 몇 시에 도착해?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맥센스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5시에 끝나? 몇 시에 와? 그랬더니 6시 경 올 거야. 6시 경. 그래서 이 목사님이 5시 퇴근을 준비를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집 치우고 그래서 음식을 해서 전골을 끓여가지고 6시쯤 다녀가지고 그래서 질질 소리 나는 거 듣고 이제 오겠지. 그래서 양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제 와, 6시 경이 다르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 여보 미안해, 일이 생겨놓고 7시에서 8시 경 올 거야. 그래서 7시에서 8시 경 되는데 여기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치워야 되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찌개를 다시 끓여놓고 식혔다가 다시 막 상딱 갔다가 7시 경이 지났습니다. 7시 경이 지나서 아까도 좀 지났으니까 이제 8시 경 전화해볼까? 그래서 7시 한 다시 45분쯤에 딱 전화했대요. 여보 7시에서 8시 경 다 됐는데 언제 와? 8시에서 9시 경 올 거야. 그럼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야씨 충청도 여자가 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울면서 또 다시 내려놓고 또 다시 치우면서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래? 잘까? 근데 경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 경쯤 다 돼가지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여보 어디 가고 뚜뚜뚜 눌렀는데 초인종 쫙 울면서 탁 열었더니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오라 감사. 그래요. 9시 경 와가지고 또 오라 감사한데 문을 활짝 열고 여보 생각이 나. 지금까지 왔었던 그 모모 경의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왜? 기다리는 자기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했어요. 오늘 집주인은요 7시경에 온다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대신 주의하여 깨어 기다려라. 영어 성경은 take your heed라고 이렇게. heed라는 단어는 hear의 아주 강조된 표현이야. 집중하여 들어라. 집중하여 들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처럼 누울 수도 없어요. 다시 음식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늘 스탠바이한 상태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바빠 죽겠죠. 내일 온다고 하니까 치우고 빨고 청소하고 털고 음식 만들고.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다니까. 최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습할 거예요. 이제 부킹 연습하고 예수님이 우리 스탠바이 한 다음에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일 안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네가 오늘처럼 기다리는 듯 그대로 기다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구약 공동문, 사도가 강문, 복음서 공동문을 읽습니다. 예배 때. 이거 왜 읽을까? 설교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냥 선포하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설교는요, 그때 거기, 성경에 기록된 그때 거기에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포하는 캐리그마요, 선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 왜 구약 공동문을 읽을까요? 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사건이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구약 공동문이 있습니다. 사도서관문을 왜 읽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을 왜 읽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 신앙생활이라는 모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복음서 공동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알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빌라.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역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본 new person,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살, 그의 his work, 그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막 주어짐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들. 루터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포기되었죠. 감리교회는 성화죠. 거룩하게. 성결교회는 그대로 성결이겠죠. 이렇듯 각 교단마다 신학이 있습니다. 메인 테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독교 신앙이 쭉 있는데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만큼이나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뭐냐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요 어떤 이단적 요소를 가르쳐서 요즘 무슨 홍전도사라고 유명하잖아요. 세월호 무슨 참사 마친 사람이 12월 달에 한국 전쟁 터진다고 그래놓고 자기 믿고 왔어요. 어쨌든 이러한 종말론적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열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을 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는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히 서로 봉사하고 열심히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면 교회라는 버튼을 띡 누르면 뚜루룩 하더니 뭐 무슨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청소해야지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누굴 도와야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 태스크, 임무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 사람을 be loved하고.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교회. 야, 내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교회가 다 그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종말 신앙은요, 끝이 아니라 종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지. 내일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사람을 be loved, 사람을 진짜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종말 신앙. 그냥 종말 신앙으로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권위와 His word, 그의 일을 할당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기다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차지지 신경 받고 집에 가면 이끌 뻔 이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교회 와서 충만을 받으면 그 충만함은 집에 가서도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의 친구들과 만나고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구약에서의 의미를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8절.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8절. 자,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8절. 자,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자,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방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죠,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포기당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이 내 삶에서 치워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멸되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아버지, Beloved, 나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주께서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것 같고 스스로 자활함으로 주를 붙드는 자도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다면 눈을 들어 watch 그리고 and pray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바로 그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지각을 표현하신 주님의 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어 행복한 교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 거기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사람 운동력이 있으므로 능력으로 회복으로 나타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 꿈을 그 소명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사오니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